고난주간 기도회 때문에 한 주 멈춰섰던 말씀이라서 잠깐 확인해 보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갑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큰 위기 앞에 있었지만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라합의 믿음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세 가지 특징: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 그대로 행하는 믿음, 그 결과로 증명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어야 되겠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강해의 5번째 시간의 오늘의 말씀은 3장 전체의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드디어 요단강 동편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서편 가나안 땅의 한 중앙을 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순종했으며 그 결과 어떤 기적을 맛보게 되었는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그 이후에 바로 일어난 여리고성 점령 사건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놀라운 사건에 못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요, 광야 시대를 접는 마지막 난관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접어요. 그리고 가나안 시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중간에 요단강 도하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야만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차원의 미래를 맞이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또 한 스테이지를 건널 때마다 요단강들을 만납니다. 사실 여러분, 요단강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단강은 피하는 게 아니라 건너야 하는 것이죠. 대안이 없어요. 꼭 건너야만 하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없었다면 여리고성 점령도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요단강을 기적과도 같이 건넜기 때문에 그 충격에, 여러분 그 충격 때문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하는 대로 돌았지,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거의 행적을 잘 알거든요. 그걸 고려해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정신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 했으면 그들은 틀림없이 못 돌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갈라져서 건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러므로 동일한 영적 충격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일어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주님이 행하신 일들의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들 모두의 믿음의 소원이죠. 예수 한번 믿는 건데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종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는데 각종 난관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난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요단강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씩씩하게 힘있게 걸어가고 싶은데, 분연히 떨쳐 일어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걸어가고 싶은데 오늘 나를 끌어내리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이슈가 있겠죠. 재정적인 것, 또 건강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그 다음 공부에 대한 문제, 또 교회 리더들 같으면 교회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교회의 문제들 등등, 그 무엇 하나도 만만치 않은 것이 없죠. 그 인생의 요단강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 오늘의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 비결이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영적 원리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붙잡고 기도하려고 해요. 가장 먼저 이 상황에서 눈에 띄는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거룩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의 회복. 거룩의 회복.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사실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서 있는가 하면 가나안을 쳐들어가기 위한 정복 전쟁 바로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칼을 갈아야 하고 화살촉을 만들어야 되고 담금질을 해야 하고 방패를 만들어야 되고, 이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들을 준비해야 되고 식량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이들에게 엉뚱하게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이 문제 좀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일 겁니다. 아버지, 제가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제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요즘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좀 선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저러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접근법은 전혀 엉뚱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해라.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걸 아는데요. 그런데 이게 더 급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양보하지 않아요. 너의 거룩함이 먼저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허튼 말씀을 하시던 적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참여하려고 하는 너희들은 먼저 성결하라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 거룩의 문제,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는 그 다음 일들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뿐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기 위한 그 첫걸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의 시험들이 해결될 수 있는 지름길도 이 거룩입니다. 성결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이거다,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건 내 모든 일들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느냐 못하느냐, 그 싸움을 준비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들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그 씨름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대부분의 싸움은 그분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성전이에요. 내가 싸울 건데 너희는 그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을 감당하자. 이게 하나님의 접근법입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대신 내가 원하는 이것부터 갖추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내느냐 거기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찾는 것이 진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찾아내는가,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 아닐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확장하고 성장시킬 것인가,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과연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호와 앞에서 성결한가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아닌가,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너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하나님 그건 당연한 얘기죠.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말고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성결하라. 전쟁 얘기는 하지도 않으세요. 내일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인데 너희는 성결하라. 여러분, 오늘 이러저러한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시죠? 가장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 거룩의 문제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금해야 될 것은 금하고, 그래서 그분 눈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성결한가 아닌가, 그것부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유니온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발견하는 요단강 도하의 영적 원리가 이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진군을 해 나가는데 맨 앞에 무엇을 나가게 하라고 하십니까? 언약궤를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제일 앞에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난 40년간 이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늘 그러하듯이 따라서 이번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앞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재미있는 기록인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쯤 뒤따라가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한 사람은 한 800m, 0.5마일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800m면 결코 가깝지 않죠. 800m, 0.5마일은 사실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앞입니다. 그렇죠? 하이웨이에서 0.5마일은 금방 가지만 우리가 하이웨이에서 달리는 차의 속도 때문에 그렇지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800m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아마 가물가물할 거예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멀리서 그 뒤를 따랐을까요? 분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거의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아갈 때 언약궤가 앞장서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려면 그 정도 거리는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궤가 100m 앞이나 50m 앞에 있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만 대부분의 200만 명의 사람들은 그 무리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멀리 앞서 있어야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앞에 나가는 것을 선명히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쫓으라.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다, 내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일 거예요. 또 한 번 이 정도 세기에 도전을 해본지 않았던 그 정도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강 건너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보고 쫓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죠.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쪽에서 혹시 저 산 위나 이런 데 정탐꾼들이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족속들이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너무너무 웃겨요. 맨 앞에 십수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상한 상자를 하나 메고 걸어가요. 그리고 0.5마일 정도 저 뒤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떨거지들이 펄펄 먼지를 내면서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 저 앞에 있어 상자를 메고 그냥 그 물속에다 발을 담그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 자살이라도 하려는 거 아니야? 쟤들 다 미쳤나 봐.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라합의 고백대로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있던 정탐꾼들이나 다른 족속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녹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제 삶의 여정에도 조금씩, 아주 조금이지만 맛보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인천을 떠나보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동쪽 끝자락, 서울과 가까운 거의 부천입니다. 농사짓던 일신동에서 태어났고 그 옆에 있는 부계동에서 자라났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자연히 그 지역에는 부계초등학교 나왔고요, 부평서중을 나왔고 부평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계초등학교, 부평여중, 부평여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신대 가고 아내는 인천교대에 진학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인천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인천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만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무식하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믿고 강원도 길로 이제 목회지를 떠난 거예요. 첫 목회지. 그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결정이 사실은 요단강이었다는 거죠. 저는 아직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태어나서 쭉 자라셨던 곳, 그곳을 떠나는 건 진짜 도전입니다. 지금이야 한국에 가면 영동고속도로가 강릉까지 쫙 4차선으로 뚫려 있지만 그때는 정말 원주까지 겨우 뚫려 있고 그 다음부터는 꼬불꼬불한, 국도와 별로 차이 없는, 그래서 떠나면 거기 횡계라는 강원도 대관령까지 가면 정말 하루길이었어요. 아니, 거리적으로 먼 게 문제 아니죠. 심리적으로 먼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요. 사투리를 쓰는데 흉내도 못 내겠어요. 막 반말하는 것 같고, 먹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나름대로 믿음의 도전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당시 앳된 저희 가정의 믿음으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라요. 그 다음에는 2년 후에 태백이라는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는데 똑같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엔 더 황당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캐나다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 또 미국 유학길입니다. 또 몰라요. 또 달라스로 와요. 또 몰라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늘 이 웨스트 코비나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들마다요, 문자 그대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향한 떠남이었습니다. 켄터키 내려올 때, 또 달라스로 이주할 때, 이번에 유니온교회 때문에 웨스트 코비나로 이사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두려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마다 제 믿음의 아주 맥시멈 되어지는 가장 큰, 그 당시 그것을 다 활용해야만 그 다음 길을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크기만큼 최선을 다해서 믿고 순종하고 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몰라, 뭐 내 건가, 뭐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없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떠났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떠남들은 다 축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니온교회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니까, 그분밖에 없으니까. 모르는 곳에 가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민자 된 우리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의 축복인 거죠. 어디를 가든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의지할 돈도 넉넉치 않고 의지할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 여신 길이다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도전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김 목사가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이 주신 도전을, 믿음의 도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어드벤처, 모험이 되더라는 거죠. 유니온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완벽하게 준비된 목회자들은 아니고요, 그런 확신도 없고요, 또 뭐 유니온교회 사역 5개년 계획, 그 완전한 블루프린터와 계획서, 또 시간표, 그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다 공감하다시피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히 다 준비되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들을 착착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일꾼들이 막 남아 돌아서 하고 싶은 사역들을 정말 욕심만큼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형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기회들마다, 그 요단강들마다 믿음의 도전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세워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현재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해 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한 일에 순종하라고 부르시겠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이즈의 일로 부르시겠죠. 여러분, 정말 맥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냥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러고 있지 말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말씀하세요. 건너라고 말씀하세요. 밟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앞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는 우리가 치지만 수습은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여쭙죠. 그런데 왜 아는데, 아멘 하는데 우리 삶에 그런 승전의 소식들이 그렇게 욕심만큼 많지 않습니까? 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걸 별로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운 믿음의 도전이 적으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기 서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만한데 넘어가도 될까 말까 하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실 때 늘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담대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것밖에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믿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믿겠습니까? 우리들의 자격, 경험 믿습니까? 아니요. 그것들이 아무리 든든해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조금만 만나더라도 우리들은 정말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이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두 번째 포인트죠. 영적 배움입니다. 믿음의 길에, 이민의 길에, 우리 유학의 길에 엉뚱한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에서 발견한 세 번째 요단강 도하의 비결은 중간에 어려움이 생겨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와요.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칠 때, 가장 많을 때입니다. 3, 4월경에 보리 추수를 할 때인데 그때가 물이 창일할 때예요. 이스라엘의 건기가 쭉 있다가 우기가 2월,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4월쯤 되면 요단강 물이 가장 높을 때예요. 어떤 곳은 그 당시 물이 깊어서 12척까지 올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막상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도착해 보니까 물이 끊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셔서 길이 쫙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저기까지 쌓이고 거기 물이 끊겼더라. 그리고 나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에 가까이 나아가면 아마 여러분, 제가 그 제사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이 계속 흐르는데 저 앞에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만큼 더 가는데 지금쯤이면 물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다 건널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다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든지 수백 대의 배들이 준비되어 있든지 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죠? 도착했는데 여전히 물이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덕까지 물이 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궤를 맨 자들, 특별히 제사장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할렐루야, 발이 잠기자 곧이 중요한 거예요. 발이 잠기자. 물이 그쳤기 때문에 발을 내뻗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발을 뻗었더니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물 그치게 해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똑바로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평생토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것 해결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그치면 발을 뻗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장애물이 있지만 발을 뻗으면 물이 그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는 더 이상 안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확실히 따르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출렁다리가.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낡아 있어요. 그런데 건너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거 잘 건너면 내려가서 천불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는데 중간쯤 왔는데 뚜두둑 하더라는 거. 그래서 2,000불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저만큼 한 4분의 3쯤 가보니까 이게 건널만 하고 이제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하나님, 요즘 제가 사업이 좀 안 돼서 그런데 한 200불 정도만. 그런데 갑자기 툭툭툭 그러니까, 하나님, 농담입니다. 농담도 못합니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재밌는 얘기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들 기도의 대부분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뻗으면 물이 그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셨죠. 그 나사로의 누이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믿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므로 이 저녁에 우리들의 기도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비즈니스 주시면 제가 정말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발을 뻗으면 물이 그치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순서를 좀 유념해 주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정도 되면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이 넘실대죠. 그래도 주여 나로 하여금, 주여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금요 기도회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 정도 되면 우리로 하여금 발을 먼저 내딛게 하옵소서. 그때 물이 그치는 것을 나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발을 내딛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하나님 기적의 첫 걸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그 첫 발자국이 우리들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러면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먼저 믿으시고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죠. 크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족들 구석구석에서 막 터져 나오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꿈을 꾸고 축복받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방주로서 아버지의 기쁨과 기대가 되는 교회를 우리 정말로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앞으로 고민할 건데요, 그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 가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 그 발걸음이 먼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경험상 순종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귀도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순순히 두지 않아요. 그러나 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우리는 가라 하셨으니 그 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아직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아직도 건강이 오지 않습니까? 아직 가게를 못 여셨습니까? 아직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어두운 구름이 나를 덮치는 것 같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믿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발을 담그자마자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어요. 발을 담그자마자 우리는 볼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케 될 줄로 알아요. 자, 말씀을 맺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우월감이나 엘리트 의식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함께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특별한 기대가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은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분들인 거죠. 한 가지 도전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믿으셨는지 상관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또 리더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선두에 선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순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요단을 향해 나아가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순종에 선두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의 중앙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순종은 끝까지 계속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세요. 6절을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백성 앞서 건너라.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의 선봉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 뭐 목사뿐이겠어요? 뭐 장로님들 뿐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는 분들, 부모, 어머니가 되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이라도 맡은 분들은 그 순종의 선봉에 서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아멘 하십시오. 본을 보이십시오. 무엇을 해도 섬김과 순종의 선봉에 서십시오. 봉사의 선봉에 서시고요, 겸손의 선봉에 서시고요, 화평의 선봉에 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8절은 더 재밌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제는 그 발을 뻗는 기적의 자리에서 직접 발을 뻗으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맨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선 이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전체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세요. 그때 그들은 자신의 발을 뻗어 물속에 담궈야 합니다. 이게 금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특권이요 책임인 것이죠. 또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물이 갈라졌어요. 그들이 가운데까지 가서 선 거예요. 그 다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 기적의 현장 가운데 가서 딱 선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패스해서 건널 때까지. 와,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을 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들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내 옆을 지나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무슨 교감을 했을까요? 눈으로 말입니다. 그 눈빛 말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속으로 그랬겠죠. 수고하세요 제사장님, 수고하세요,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발을 담그셨어요? 그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가면서 아빠 나 먼저 건너가요, 저희 가서 기다릴게요. 여보 참 잘했어요. 그때 제사장은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높이셨군요. 저 같은 부족한 자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도구로 사용해 주셨군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일이 우리 유니온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눈빛 말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감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가족들 간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여러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었구나. 아, 우리 엄마 참 자랑스럽다. 우리 아버지 참 귀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버팀목이 되고 함께 그 승리를 만끽하는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간증들의 한가운데 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금요일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는데 왜 저 양반은 같은 권사인데 같은 집사인데 왜 안 나와 하고 삐지지 말고, 나에게 이 선봉에 서라 하신 이 순종과 또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다른 이들과 그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책임 있는 재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끝까지 순종하는데요, 그 일의 마무리까지 순종합니다. 뻔하죠. 여러분 그 가운데 서 있던 그 리더들이 언제 강바닥을 건넙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이제 우리 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저쪽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저쪽에서 올라오는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가슴 벅차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박수를 쳤을까요? 얼마나 찬양을 했을까요? 그게 우리 리더들의 역할인 거죠. 그게 금요일 밤을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책임인 거죠.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유니온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오늘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원리들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요단강은 비즈니스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물이 넘쳐나는 그 강물에 두려움이 엄습하죠. 배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단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강을 건너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 강 너머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뿐입니다.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장이 어디가 되는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 거룩함을 준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따라가는 거죠. 셋째, 끝까지 순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봉에 서서 발을 내디드십시오. 너희가 믿으면 그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하죠. 자녀들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죠. 교회 공동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움직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이 이 순종의 발걸음을 뛸 때 시퍼런 강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마른 땅이 펼쳐지는 그런 멋들어진 역사의 장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단순히 믿고요, 단순히 받고 단순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의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단강 도화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전한 자와 들은 자 모두가 각자 인생의 요단강 앞에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장애가 있어도 끝까지 순종하되 이왕이면 선봉에 서서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여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고 따르겠나이다가 아니라 먼저 순종의 발을 나딛고 그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의 따라옴을 경험하는, 믿을 때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말씀을 체험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요단강들 하나하나가 장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역사의 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